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더블 해피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중행복이죠. 이중행복.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간 가정 이야기인데요. 22살의 처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제이니 리입니다. 제이니 리. 그런데 그 중국말을 잘 못합니다. 서툽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중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니 리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남자와 교제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머리를 짜냅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자. 그래서 이중 행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중국인 변호사와 교제를 하고 저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백인 청년과 교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더블 해피니스 영화처럼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잖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열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죄인을 체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악을 저지르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한테 간절하게 3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적임자라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똑같이 우리 제자들인데 누구는 오른손, 누구는 왼손 뭐 이렇게 귀하게 하고 누구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분노하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다.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말로 섬기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중심이 보이니까 사실은 슬픕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 쪽으로 더 가깝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안티가 되고 이런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위한다고 하는 목자가 위기가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자기의 양식으로 참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상을 부인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을 빅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빅미, 큰 나.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그래서 키우고 자기 자신을 널리 광고하고 성공을 추구해서 결국 자기 과잉의 시대다. 이렇게 자기 과잉의 시대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험한 말과 험한 일들을 드러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 그래서 빅미의 시대. 과연 이곳에 인간의 품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과연 요한과 야고보가 양쪽에 서 있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두 명의 강도가 양쪽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36년째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들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며 기도하고 살고 있는 저도 힘든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삶과 부딪히면서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논리적이라고 이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결코 객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부인하라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시면서 내 원대로 맞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속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을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한 방울의 땀방울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떨어지는 아마 그런 엄청난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요, 세상에서 울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다 세워놓는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또 무서운지 괴로운지 외로운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가봤더니 다 졸고 있었어요.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져야만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죽음의 눈앞에 둔 인간의 고통, 그 번민,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괴로움은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홀로 져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군다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홀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었죠.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심정을 진솔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들 아니에요? 꿈사랑 교회라는 지체들, 공동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나누세요. 그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교만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 각성에서는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것도 길선주 장로님, 그 신학생이었는데요, 그분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 각성과 부흥은 항상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홀로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이거만큼은 내 평생 나는 중지하지 않으리라. 저는 매일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를 공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저는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의 중보,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능력의 종, 성경에서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평생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결국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곡하게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후에 시험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결단이 약해서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어오되 우리 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칼을 사용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칼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허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허용하고 참고 견뎌내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떠나게 되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75절 한번 이 마태복음 26장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험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에는요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기도에 힘을 보태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을 도왔던 이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은 강해 보입니다. 칼을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관계한 사람들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의 확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하시고 또 주님의 만찬 예식을 돕는 분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피를 상징하는,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운